5월 2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본문 읽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전체 구조와 본문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첫째는 가축이 사람을 해하였을 경우에 관한 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28절로부터 32절에 등장하고요. 가축의 대표로서 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에 관한 법이 33절로부터 36절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본문은 소유물로 인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주인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말씀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시민법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시민법에서 재산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 재산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 점을 보았을 때 각자의 소유물을 인정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이 좀 더 발전하고 보다 더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나타납니다. 먼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소유하므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생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소유물을 함께 공유하므로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데까지도 발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유물로 인한 분쟁 생기지 않도록 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로부터 3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소만 죽이고 죽은 소는 고기로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로 죽은 소에 대한 규정인 동시에 진멸법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을 대신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또한 소가 죽었기에 주인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축, 특별히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의 일반 법 규정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사람을 죽인 전력이 있는 소가 또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소도 주인도 함께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주인이 함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생명 대신 속죄금을 원할 경우에 속죄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하는 예외 규정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종은 은 30세겔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반면에 종은 노예는 별도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종의 값이 은 30세겔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가 받았던 돈 은 30세겔인 것을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에서 36절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소를 죽게 했을 때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소의 값을 치르게 한 것이고요. 소의 값을 치루었으면 죽은 소는 대신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가 소를 죽이게 되면 그때는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반반씩 나누어 쌍방이 가지는 것으로 계산을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반면에 여기서도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그 버릇대로 다른 소를 죽였을 경우에는 소를 잃게 된 사람에게 소를 주어 갚도록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죽은 소는 값을 치른 자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누구도 과하게 책임을 물지 않도록 모든 소유에 대해, 그리고 모든 소유의 주인들에 대해 책임과 배상을 말씀하시는 규정 살펴본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쌍방 간에 필요한 것은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배상한다, 정당하게 배상해야만 공동체에 시시비비가 없이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라고 해서 소유물인 소가 일으킨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만 주인이 소유물의 습관을 알면서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유와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로 임명된 사람들이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이미 맡은 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할 것인지 생각해야 될 것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맡았을 때에는 짊어져야 할 책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가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가 범한 죄를 주께서 대신 짊어지셨던 것이지, 그리고 죄값을 감당하시기 원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는데,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가룟 유다가 그에 해당되는 대가로 받은 돈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종이 되사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살려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